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8절을 한 구절씩 교독합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좌우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예배드려서 행복합니다. 저는 오늘 천막쟁이 바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아덴에서 당대 최고의 지성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사도 바울은 아덴을 떠나 고린도로 옮겨갑니다. 그런데 이쯤에서 하나 궁금한 것을 살펴봅시다. 바울의 선교 여정에서 드는 모든 경비는 어떻게 마련되는 것일까요? 여러 명이 함께 이동을 하고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낯선 나라와 도시에서 몇 달 혹은 몇 년씩 투숙하고 생활을 하는데 상당한 재정이 필요했을 텐데 그 재원은 다 어떻게 마련했을까요? 새벽마다 만나가 하늘에서 떨어졌을까요? 자고 일어나면 까마귀가 문 앞에 갖다 놓았을까요? 물고기를 잡으면 그 안에 들어있었을까요? 아니면 가족이나 친척들로부터 후원을 받았을까요? 교회에서 생활비를 보내주었을까요? 모두 아닙니다. 다 스스로 벌어서 충당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렸고 속도도 느렸습니다. 스스로 직장을 찾아야 했고 직장에 적응을 해야 했고 부지런히 일해야 했고 스스로 만들어낸 그 수입 안에서 생활을 하고 복음을 전하는 모든 일을 해결해야 했습니다. 아주 가끔 후원비를 받기도 했으나 그것은 주 수입이 아니었죠. 그래서 바울은 어느 지역을 가든 제일 먼저 안식일에 기도하고 예배드릴 회당을 찾고 두 번째가 6일 동안 일을 할 수 있는 직장을 찾았습니다. 신명기 5장 13절을 읽어봅시다.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안식하라. 이 말씀에서 먼저 앞부분을 잘 지켜야만 뒷부분을 지킬 자격이 된다는 거죠. 이걸 바울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바울의 삶에서 그의 복음을 전하는 모습에만 주목을 하죠. 그런데 정말 바울을 알고 바울의 진면목을 알려면 그의 직장 생활에도 주목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바울뿐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모델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영과 혼과 육의 기능이 다르다는 거 알면서도 그것을 따로 분리하지는 않잖아요. 하나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가정과 직장, 교회는 기능이 다르죠. 그러나 그것을 따로 분리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에게 가정과 직장과 교회는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이 어떤 인격자인가 그걸 알려면 한 부분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가정생활을 봐야 하고 교회 생활을 봐야 하고 직장 생활도 봐야 합니다. 여러분이 저를 알 때 담임 목사의 모습만 보고 와 우리 목사님 좋은 분이다 판단하면 안 돼요. 가정에서는 제가 어떤 아빠고 남편인지도 알아야 하고 함께 일하는 동역자들에게도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저를 올바르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설교의 포커스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의 신앙과 믿음에 관해서라기보다는 그의 직장 생활을 어떻게 했는지를 짧게나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내게 편하게 여겨지고 나에게 익숙한 직업을 수용해야 합니다. 바울은 왜 많은 직업 중에 천막을 제작하고 수선하는 직업을 선택을 했을까요? 간단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데 편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천막 작업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려지고 묵상하는데 너무나 익숙하고 요긴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서를 공동 번역서로 읽어봅시다. 천막줄이 모두 끊겨 천막은 망가지고 자식들은 간 곳이 없이 사라지겠네. 천막을 다시 쳐줄 사람이 없고 휘장을 다시 걸어줄 사람도 없겠네. 백성의 목자라는 것들이 미련하여 여호와의 뜻을 찾지 않다가 일이 뒤틀려 양떼가 흩어지게 되었네. 바울은 구약을 오랫동안 연구한 구약의 전문가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예레미야의 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마음으로 천막을 제작을 하고 수선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천막을 만질 때마다 예레미야의 심정이 오버랩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되고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하게 되고 더 나아가 흩어진 양떼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며 눈물을 흘리며 천막을 만드는 그 모습을 그려보십시오. 우리는 내가 어떤 직업을 가져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을까 고민하는데 깊이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내게 마음이 편안한 것, 그리고 나에게 익숙한 것을 받아들이고 그곳에서 일하면 됩니다. 예수님은 왜 목수라는 직업을 선택했을까요? 간단합니다. 태어나서 보니 아버지가 그 직업을 갖고 계셔요. 아버지를 존경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아버지의 직업을 배웠습니다. 편한 것입니다. 익숙한 것입니다. 저는 가난한 신학생 때 학비를 벌기 위해 11톤 트럭을 운전을 했습니다. 인천항에서 영등포에 있는 제분회사까지 수입된 밀을 하루에 3번씩 실어 날았어요. 왜 그거를 제가 선택했겠습니까? 제가 좋아하는 둘째 매형이 그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편하고 익숙한 그 일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 됩니다. 4학년 때는 동대문 시장 도매상가에서 신발을 띄어다가 지방에 있는 아파트 단지를 다니며 입구에 비닐을 깔아놓고 신발을 팔았습니다. 제가 왜 그 직업을 선택했겠습니까? 어머니가 신발 장사를 했기 때문입니다. 익숙한 것입니다. 그때 그런 저를 자랑스럽게 여긴 사람은 딱 2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머니와 아내였습니다. 이 2사람만이 나를 만들고 계신 하나님의 손을 보았기 때문에 제가 어떤 자리에 있더라도 어떤 일을 하더라도 저를 자랑스럽게 보고 저를 위해 기도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남의 떡이 커 보인다는 말이 있어요. 남의 직업이 자꾸 나보다, 내가 가진 직업보다 더 좋아 보이고 나아 보입니다. 그러지 마세요. 죄를 짓지 않는 테두리 안에서 모든 직업은 동일하게 존귀합니다. 재미가 있고 없고 수익이 크고 작고 그건 결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건 세상이 만들어 놓은 잣대일 뿐이죠. 최근 잡코리아 알바몬이 2030 세대를 대상으로 선호하는 직장과 왜 그 직업을 선호하는지를 물어보았을 때 첫째 조건이 뭡니까? 41%가 급여를 많이 주는 곳, 그리고 네 번째가 18% 재미있는 일, 5번째가 17% 칼퇴근 보장하는 곳.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어 있는 사람에게는 이런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가치관에 물이 들어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에게는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직업을 주셨든 모든 것을 감사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모든 직업이 동일하게 존귀합니다. 에렉 리들이 이야기를 쓴 불의 전차라는 책을 보면은 에렉 리들의 아버지가 선교사입니다. 그 아버지가 아들인 리들에게 이런 말을 해줍니다. 아들아, 완벽하게 해내기만 한다면 감자 벗기는 일로도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단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날 사도 바울이 대한민국에서 살며 전도를 했다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일하며 전도를 했을까? 지역을 자주 옮겨 다녀야 하고 금방 일자리를 구해야 하고 선교비를 충당하려면 안정적인 수익을 얻어야 하는 그런 직업이 되어야 하는데 어떤 직업일까 생각해 보니까 에어컨 수리기사,
건축의 미장이나 조적 기술자, 타일 기술자, 이런 직업에 가까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은 이런 직업에 대해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그 직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만약 그런 직업을 가진 청년이 여러분 앞에 나타나서 딸을 저에게 주십시오. 결혼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 여러분 흔쾌히 허락하시겠습니까? 직업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2세기 초에 기독교 문서인 바울행전이라는 문서를 보니까 바울의 외모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 키가 아주 작고 머리는 많이 벗겨지고 다리는 휘어있고 미간에 주름이 가득했다고 언급을 합니다. 장가 갈 수 있었을까 참 걱정이 돼요. 그래서 장가를 못 간 거 아닌가 싶기도 하지만 주여 죄송합니다. 바울을 평가하더니 그것도 외모를 보고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는 나이가 많은 노총각이다가 심각한 간질병을 앓고 있습니다. 성격은 까칠하고 대쪽 같습니다. 여기에 직업은 천막수송공입니다. 돈을 벌면 대부분 전도하는 데 다 써버려요. 그리고 그 삶이 너무나 불안정하고 위태롭습니다. 매맞기 일쑤고 투옥되기 일쑤고 돌에 맞고 채찍질 당하고 퇴장을 당하고 강도를 만나고 또 그를 죽이려고 작당한 사람들이 있고요. 한 번은 배가 난파되어 죽을 뻔도 하고, 이러니 이 사람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와서 딸을 달라고 하면 주시겠습니까? 대답들이 없으시네요. 바울에 대해 연고하지 마십시오. 그보다는 실제 바울과 같은 청년이 내 앞에 나타났을 때 바울처럼 대해줄 수 있는, 존경하는 마음으로 대해줄 수 있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사람의 귀천이 직업에 있습니까? 외모에 있습니까? 성격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전능한 하나님이 그 중에 하나도 사용하실 게 없을까요?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쓰시고자 그렇게 만드시고 그렇게 자라게 하신 것이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여러분,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정부를 위해 기도하고 세상이 바뀌기를 기도하시죠? 근데 그것보다 더 우선적으로 기도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 차별의식이 나에게 있을 때 나는 모르는데 남은 다 나를 괴물로 봅니다. 외계인으로 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작품이며 모든 영혼은 천하보다 귀하며 모든 직업은 동등하게 존귀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 바울을 아는 사람, 그 누가 바울의 직업에 관심이 있습니까? 그 누가 바울의 수입이 얼마였는지 궁금해합니까?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그가 하나님을 위해 했던 일에만 관심을 둡니다. 그가 사도였고 선교사였고 전도자였다는 것만 기억하며 기립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헛된 것에 마음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의 직업이 어떻든 남의 직업이 어떻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수입이 얼마냐? 중요한 것 아닙니다. 외모가 어떠냐? 중요한 것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얼만큼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중요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둘째, 이 일을 하는 목적이 결코 바뀌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한 목적은 분명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우리는 사람입니다. 사람은 지켜야 할 본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야 사람입니다. 사람이 창조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저를 따라합시다. 나를 지으신, 크게 따라하세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함이다. 사람이 사람 본분을 하지 않는다면 사람이 아니죠.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렇다면 우리가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직업을 통해서 직장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직장 생활 일주일 동안은 내 마음대로 내 행복과 내 만족만을 위해 살다가 주일날 1시간만 와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이거는 주객이 전도돼도 보통 바뀐 게 아닙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을 선택할 때 수입을 가지고 선택할 것이 아닙니다. 장래성을 가지고 선택해서도 안 돼요. 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드릴 영광을 가지고 선택을 해야 합니다. 내가 이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가? 자신이 없다. 그러면 고민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자신이 있다. 그러면 어떤 직업이든지 기쁨으로 선택하고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은 직업을 통하여 하나님을 드러낸 믿음입니다. 저를 따라 합시다. 직업을 통하여 하나님을 드러내는 믿음. 제가 내린 정의가 아닙니다. 성경이 그걸 증언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비멜렉과 비골은 철저한 불신자입니다. 이방을 신을 섬기는 자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보니까 저 아브라함의 하는 일에는 늘 하나님의 함께함이 느껴졌고 보여졌고, 그래서 그들은 이구동성으로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네가 하는 일에는 하나님의 함께하는 것이 보이는도다. 내가 하나님을 내 입으로 말해서 불신자가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직업 활동을 보면서 불신자들이 평가를 하는 겁니다. 아, 저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하는구나. 믿음의 모델 요셉의 믿음도 그의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는 믿음이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보디발이 언제 요셉을 보고 이런 평가를 내립니까?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성경을 읽고 있을 때 보고 아, 네가 하나님을 믿는구나 그렇게 평가를 했나요? 아닙니다. 요셉의 노예로서의 그 생활, 가정의 모든 일들을 맡아서 처리해 나가는 그 생활을 보면서, 그 직업 활동을 보면서 아, 하나님이 저 사람과 함께 하는구나 평가를 해 주었다라는 거예요. 요셉은 직업과 언약의 성취를 항상 연결해서 생각을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다른 방법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일, 내 직업을 통해서 성취되어진다는 것을 그는 내다본 사람입니다. 창세기 46장 31절 이하를 보면 나중에 나이 들어 요셉은 형들과 화해를 합니다. 그리고 바로 왕에게 형제들을 소개할 스케줄을 짭니다. 그리고 미리 형제들을 불러서 준비를 시킵니다. 형님들, 내 말 들으세요. 왕을 아련할 때 왕이 형님들에게 직업이 뭐냐고 물을 겁니다. 그때 꼭 하나로 입을 맞추어서 이렇게 말하세요. 목축을 합니다 라고 말하세요. 그래야만 고센 땅에 거주할 수 있습니다. 요셉은 왜 그 드넓은 애굽의 땅 중에 고센 땅에 형제들이 모여 살기를 원했을까? 주석가 매튜 헨리는 이런 말을 합니다. 고센 땅은 가나안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었다. 또 하나, 애굽 사람들은 거기까지 와서 살려고 하지 않았다. 그리고 거기는 가축들을 위한 초장이 풍부한 곳이었다. 요셉은 할 수 있는 대로 형제들이 바로 그곳에서 거주하며 그곳에서 목축을 하기 원했다.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 형제들이 애굽 사람들과 동화되는 것을 그는 원치 않았다. 애굽 사람들에게 문화에 물이 들어가지고서는
돈을 쫓아, 명예를 쫓아, 성공을 쫓아 경쟁하고 다투는 거, 그는 그걸 원하지 않았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인 가나안을 잊어버리고 애굽을 사랑하게 될까 봐 요셉은 그것을 원치 않았다. 또한 언젠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 가나안으로 돌아갔을 때 그 땅에서 해야 할 일이 목축업이기 때문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늘 준비되어진 상태이기를 원했던 것이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여러분이 요셉이라면 형제들을 어느 자리에 배치해서 글을 쓰겠습니까? 요셉은 왕의 신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궁에 들여가지고 군대를 지휘하게 하거나 요직을 맡겼지 않겠습니까? 또한 지금은 자기가 모든 공무를 다 관장하고 있으므로 곡식을 거래하는 분야의 지도자로 그 자리를 마련해 주지 않았겠습니까? 형제들 중에는 충분히 그럴 만한 자격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직업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에 성취될 것을 그는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가진 직업에 대해 하나님의 언약이 내 이 일터에서, 내가 직장 생활하는 이곳에서 이루어질 것을,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게 될 것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셋째, 마지막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직업을 통해 예수님을 닮아가는 인격을 키우고 직업을 통해 사람을 얻어야 합니다. 내가 가진 이 직업의 목적은 무엇인가? 부귀영화 공명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겁니다. 자아분에게 인사하십시다. 직업을 통해 사람의 마음을 얻으십시오. 우리는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것을 통해 예수님을 닮아가는 인격을 키워야 합니다. 특히 가장 많은 시간과 마음을 쏟아 일하는 직업을 통해서 예수님과 같은 인격을 갖추어 가도록 힘써야 합니다. 교회에서 성경만 보고 기도만 하는 주의 종들만 예수님을 닮아가 갑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엿새 동안은 힘써 일하고 7일째는 안식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일하고, 하나님은 그런 일하라고 하시면서 내보내시면서 하나님은 뒷짐지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앞서 가셔서 일하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일하니 나도 일한다. 여러분이 일하는 그 현장에는 하나님이 미리 가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함께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함께 6일 동안에 다양하고 변화무쌍한 세상에서 많은 일들을 겪으며 함께하는 하나님을 경험한 성도들의 삶에 더 간증이 넘쳐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통해 내 인격을 빚어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는 더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직업을 수행하다 보면 그냥 참아야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참으십니까? 참아야 할 때 어떤 마음으로 참으세요? 어떤 분 진짜 그런 분이 있어요. 너무 참아가지고 어금니 2개가 부러졌어요. 이를 너무 악물고 참느라고. 실제 그런 분 제가 봤어요. 여러분 참을 때 뭘 생각하면 참습니까? 직장에서 쫓겨나지 않기 위해 참아야 돼. 월급을 받아야 되니까 참아야 돼. 그러고 참으세요? 그러면 신앙적으로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고 했는데 내가 그 참아내는 이유가 그런 이유라면 그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그 참아야 할 때 예수님을 생각하며 참아보십시오. 예수님을 생각하며 참아보십시오. 그 억울한 고발을 당하시고 억울한 재판을 받으시고 아무 죄가 없는데 사형 온도를 받았을 때 얼마나 억울하셨겠어요. 구원하려고 자신의 모든 걸 내어준 그 사람들로부터 십자가 향해 저 예수를 못 박아 죽이시오라는 비난이 쏟아질 때 주님 얼마나
얼마나 원통하셨겠어요. 그때도 주님은 참으셨어요. 그 예수님 생각하며 참아보세요. 그러면 예수님과 같은 인격을 갖게 됩니다. 직업을 수행하다 보면 자기의 유익을 구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눈 한번 딱 감고 그냥 한번 챙기면 몇 년을 편히 살 수 있는데, 그때 예수님을 생각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남을 돌아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만큼 예수님을 닮게 됩니다. 성질을 부려야 할 때, 성질 부리는 게 당연하고, 이때쯤에는 한 번 화를 내는 게 10번, 100번 오라. 그러더라도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때도 참아내셔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온유함을 담게 됩니다. 바울이 감당했던 천막 제조업은 어느 지역을 가나 쉽게 일자리를 얻을 수 있었고, 짧은 기간 일했는데도 고소득을 얻을 수 있었어요. 매력이 있었죠. 근데 왜 그 자리는 늘 사람을 채용했을까? 자리가 늘 비어있는 이유가 뭘까? 그만큼 사람들이 기피하는 힘든 일이었다는 거죠. 아주 고된 노동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쉬우면서도 돈도 많이 벌고 편하고 깨끗하다면 그런 일자리는 남아있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 힘든 직업 가운데 바울은 그 직업을 수행하면서 그 자리를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장소로 삼았습니다. 그 장소를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장소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 직업 속에서 이번 안식일에는 어느 회당에 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해야지 설교를 착상하고 묵상하고 준비했습니다. 그의 그런 경건한 삶의 모습을 가까이서 지켜본 사람들 중에 감동을 받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와, 저 바울 사람, 저분, 겉모습은 참 별로요. 하위 10% 같은데, 와, 보면 볼수록, 사람 참, 눈이 부실 정도로, 보배롭고 존귀하구나. 도대체 무엇이 저 사람을 저렇게 매력 덩어리로 만드는 걸까? 봤더니 그 안에 예수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걸 알고, 바울을 따라 예수님을 영접하고 바울과 함께 예수님을 위한 삶을 살기로 헌신하고 나오는 평생의 동역자 아굴라와 브루스길라를 바로 그 직업의 현장에서 만나게 된 것입니다. 아굴라와 브루스길라 부부는 회당에서 만난 사이가 아닙니다. 구역예배에서 만난 사이도 아닙니다. 성경 모임에서 만난 사이도 아닙니다. 직업의 현장에서 함께 땀 흘리며 함께 일하는 그 직업의 현장에서 만난 사이입니다. 바울이 기도와 감사함으로 감당했던 그 직업의 현장에서 함께 천막을 만들며 함께 땀 흘리며 함께 일하는 가운데 만난 그 사람들이 평생의 동역자가 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지금 몇십 년간 해온 그 직업을 통해 몇 사람의 마음을 얻으셨나요? 몇 사람의 동역자를 만나셨나요? 아브라함이 자신의 삶을 통해 아비멜렉의 마음을 얻은 것처럼, 요셉이 그 직업을 통해 보디발의 마음을 얻은 것처럼, 바울이 그 직업을 통해 아글라와 브루스길라의 마음을 얻은 것처럼, 여러분들도 여러분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 중에 있는 사람들 중에 마음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직업을 통해 사람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직업이 사람을 낚는 그물이 되길 바랍니다. 자아분에게 인사하세요. 사람을 많이 낚으셔야 합니다. 사람을 낚으라는 말은 여러분의 하수인으로 삼으라는 게 아니에요. 함께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역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할렐루야.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 확장을 이 땅에 펼쳐나가는 그런 사람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이 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